10월 5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반복되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 반복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께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찬양하고 말씀을 흠모하는 마음을 늘 가지려고 애씁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간구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바라며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며 내 비전과 꿈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아름답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병에 깊어지고 또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따로 떨어진 곳에서 예배하오나 우리 사랑하는 병원의 많은 지체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두 건강하며 안전하게 하시고 이 바람이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전쟁의 두려움 속에 고통과 아픔 속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고 막을 내려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가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예배의 모든 시간 동안 주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합독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은 누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에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바울과 경쟁하듯 그를 경쟁자로 여기고 그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이
순수하거나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에서는 투기와 분쟁이라는 모습이 더 드러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시기와 투기와 분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착한 뜻인데 이 착한 뜻은 순수하게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16절과 17절에 사람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왜 예수님께 세움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설하고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체계를 세우며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께 세워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기뻐하며 봐라, 저 사람은 예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바울을 부끄럽게 하고 바울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 바울이 봤을 때 시기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로 불리며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추종을 받는 그런 무리가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12명의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그런 전파자, 복음 전파자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18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동기가 아니라 복음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비록 자신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런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경쟁이든 시기든 질투든 그 복음이 예수만 전해진다면 바울은 기뻐할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드러납니다. 복음이 선하지 않은 이유로도 전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보다 더 조명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예수를 더 열심히 전하는 이런 행위들이 과연 나타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바울은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투기와 분쟁과 나눔과 다툼으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인데요.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한 그 일이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 자신에게는 불법이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치료를 받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며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에 의해서 귀신을 내어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고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그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 보기에 악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윗구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가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만 정확히 전달된다면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갇혀 있지만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비록 오늘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과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걷는 여정 속에 있게 함으로 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확실하게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예수께 영광이 되고 유익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죽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애쓰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께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두말할 수 없는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누구를 유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오로지 1번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명확해지는 순간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바울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풀려나서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유익함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얼마나
웃는 모습이고 화나며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돌을 던지는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 바울은 의아했지만 이후에 모든 믿음의 순간들 속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죽어가는 스데반의 눈에 보인 것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천국에서 바라보며 스데반아 나에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여기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도 전혀 불만이 없고 오히려 행복하고 기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바울은 이내 곧 자신의 고민 한 가지를 털어놓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내 죽음이 예수님께 유익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내 육신의 모든 삶의 결과들이 내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을 아름답게 사모하는 자로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가장 유일한 기쁨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또한 나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맺어야 할 열매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 뒷구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오늘 여기서 순교를 하고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내가 더 바라는 일이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행복할 것이며 나의 마지막 소원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훨씬 더 내게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유익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유익함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나 내가 이 땅에 계속 머물므로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여기에 머물므로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모든 능력들을 회상하며 그가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치료하며 수많은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다시 전파하며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익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순교해서 예수님 곁으로 가더라도 그들에게는 그 믿음의 그 복음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잔상들이 남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오늘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역할을 했던 것은 당연하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온전히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유익함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망합니다. 그 다음 25절 2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일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육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 너희들 빌립보 교회, 그가 복음을 전한 수많은 교회들, 그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하며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 유익함이 되고 있을까? 그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므로 신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으므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비록 병원에 아파 누워 계시고 먼 이국 땅, 이 먼 미국 땅에 와 있지만 고국에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유익함이었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왠지 허전하고 속상하고 잘 못한 것 같고 또 부족한 것 같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어쩌면 바울은 성도들과 그런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있으므로, 그 감옥에 있으므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와 모든 교회들의 사람들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계속해서 소개할 때 그들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을 주려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겠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겠죠. 나를 보고 싶어 해야 될 겁니다. 나에게 어떤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사랑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바울은 자기 죽음에 예수께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비록 그 육신이 이 땅에 머물면서도 그 육신이 머물므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동료들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유익한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우리가 힘있게 따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조금 더 머무는 것이 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갈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복음 때문에 하루라도 더 머물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열매는 풍성하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말과 삶과 행동을 남긴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가 누구에게 유익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유익함이 여러분의 기도를 타고 그 유익함을 바라는 원하는 그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 중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나아감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나의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함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 육신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내 입술에서 내가 유익하게 해야 될 사람, 나로 인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 믿음의 열매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단 하루라도 육신이 이 땅에 머문다면 누군가를 위해 유익한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받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그 따름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떠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께 아름다운 영광과 유익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 동안에도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내 육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